지은 죄를 애통해 하면서 스스로 자백하여 용서함 받아서 심판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행복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온유한 자는 저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을 여기서 땅이란 말은 천국을 말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을 뭘로 했습니까? 온유, 기름.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김온유 목사였습니다. 총신대에서 강의하시는데 김온유. 온유한 자는 뭐 남에게 다 지고 부드럽고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상태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으로는 뭡니까? 네 번째 복으로는 바로 의에.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자, 의란 것은 바로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기를 마치 배가 고파서 음식물을 갈망하듯이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해야 하며 또한 물을 먹고 싶어서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듯이 의로운 행실을 하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옳은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도 배부르듯이 풍요롭게 받음으로 행복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실 바로 6절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과 거의 비슷한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옳은 일을 하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실을 한 행위인에 대해서 천국에서 바로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장에 마태복음 13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행복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팔복에서 다섯 번째 복으로는 복이 뭡니까? 다섯 번째 복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자, 마음에 긍휼함을 담고 가난한 자를 다 자기보다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프리카 보면 아직도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를 가보면 정말로 나무 위에 삽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나무 위에서 그 양푼 몇 개 갖다 놓고 밥해 먹고 삽니다. 맞죠? 왜 나무 위에 사냐면요. 나무 밑에 살면 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살림이 없어요. 살림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캄보디아 날씨는 보통 늘 이런 날씨입니다. 우리가 맨날 죽겠다는 날씨. 우리는 이렇게 여름 한철만 보지만은 여름 한철 우리 8월 15일 지나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0일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이 심판을 이겨야죠. 그렇죠? 우리가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겨야 한다는 말이 여기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와서 외우세요.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을 이긴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자, 긍휼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장 못산 줄 알았는데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보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가난해.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려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바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 구제를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는 받는 심판에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행복하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다른 헌금은 강조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구제 헌금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해서 먼저는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첫째는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이 뭐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자, 말씀으로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빨아요. 빨래처럼 세탁기를 돌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옷은 깨끗하게 빨 수 있지만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마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깨끗하다 하는 말은 뭡니까? 깨끗하다 하는 말은 거룩하다 하는 제가 아침에 레이기를 제가 들었는데 레이기 말씀을 읽어오면은 거룩과 성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이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레이기를 많이 외우고 레이기를 첫 번째 성경 처음 읽을 때 레이기를 외웁니다. 우리는 레이기가 먹지 말라 먹어라 맨날 그것만 나와서 그런데 레이기 후반부는 성결, 거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 번째 복은 뭡니까? 일곱 번째 복.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화평케 하는 자를 뭡니까? 피스메이커.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만나며 행복하고 평안한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남을 화평하게 해주는 그러한 의롭고 선한 행실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인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을 아들이 되라고, 후사가 되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라고 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아 나눠주는 자가 못되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수 샘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권사님쯤 연세가 되어야 정말로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이 바로 생명수를 먹는다, 생명수 샘물을 먹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저기 뒤에 문을 닫아야 에어컨이 밖에 문을 한번 닫아주시죠. 에어컨을 잘 틀었는데 안 올라가네요. 온도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된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바로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성경에서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7번째 복인 생명새 샘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인 아들,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남을 화평케 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수 샘물을 얻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수 샘물 바로 아들이 된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자 뒷장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고난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복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받는 복이 뭐냐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행을 할 때에 천국도 상속받고 또한 많은 보상을 복으로
복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하려고 하면은 욕을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욕을 먹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있잖아요. 믿음의 차이 때문에 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충 하자 하면서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것과 또한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기뻐서 펄펄 날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 뭐라고요? 기뻐서 펄펄 날뛰라. 아멘. 보통 욕을 먹으면은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요 한 번쯤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도 돼. 하지만은 그럴 때 기뻐해서 날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도 육신적으로는 받고 싶지 아니한 복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가서 받는 복은 대부분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욕과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복입니다. 고난 받고 바로 상속자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상속자가 되어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복이 바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에 자 여기 페이지 1페이지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8장 17절 다시 한번 여기 뒤에 1페이지 제일 끝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18절에 보면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난을 우리가 고난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자, no cross, no crown 그런 뜻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절대로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왕관, 멸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영광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시험이 성경에서 시험은 유혹의 뜻도 있고 두 번째 시련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련. 자, 이게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는 몇 교회가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제가 한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이 중에서 바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엄청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교회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서머나 교회.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가 많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빼라. 자,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하지만 내가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총을 쏘아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보장해 주겠다. 바로 생명의 멸류관은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만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영생을 얻었지만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바로 로마서 6장 2장 6절 7절 말씀에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 선을 베풀며 인내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련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집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격려해주고 또한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의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유혹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도 유혹을 받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 이렇게 또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셔서 육신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감당하며 육신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그 멸류관을 받아 쓰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오늘 주제인데,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그러한 신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면 불신자에게서 또한 같은 믿는 자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살면은 핍박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는 극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처음 믿었을 때 가정에서 어떤 걸로 시험 봤습니까? 시험을 통과할 때 첫 번째 믿었을 때 저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 옆에 관을 놓고 밤에 이틀째 밤에 예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상을 치렀잖아요. 할머니 옆에 관을 놓고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저에게 1시간 동안 제가 그때 나이가 꽤 먹었었는데 한 30대 후반이었는데 저에게 1시간 동안 공개를 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너는 왜 그렇게 절을 안 하냐고. 1시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러한 불신앙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유별나다고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 이렇게 그냥 절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4장 4절로 5절, 자, 이 페이지 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을 주님은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직고한다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핍박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옳은 행실을 하는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옳은 행실을 행하느라 당하는 핍박을 가리키는데 바로
그런 옳은 행실을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한 대가로 받는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옳은 행실을 한 자가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죽은 후에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일어난 자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살전 4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살전 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살전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면 사후에 복을 받을 대신에 더욱더 불행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왔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원한 생명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핍박자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핍박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